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14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행복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자신을 가리키고 나는 행복자입니다. 행복자입니다. 나는 화목해 하신 증인입니다. 나는 화목해 하신 증인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화목하게 하신 직분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화목하게 하신 그 일에 우리의 직분을 주시고 부르셨다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하나님의 집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였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이제 5장 오늘 14절부터 19절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 집에 거할 자녀들이 화목해하는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모두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처소에 우리의 집을 예배해 놓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냐? 내 인생에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그 마지막을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우리의 생명, 유한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는 서게 될 것인데 오늘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두려운 그런 법정이 아니고 구원이 취소되는 심판을 받는 그런 심판대가 아니라 성도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잘 방향 맞추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나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열매를 결산할 때가 올 것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결산을 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의식하면서 종말론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말할 것이냐? 이런 삶의 생각과 그 믿음 속에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그 전도운동을 그렇게 아시아 전역을 돌면서도 늘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언제 어떤 위협이 와서 죽음의 위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늘 내가 이제 내일을 마치는 날이 올 것인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다가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은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주셨는데 그 화목하게 하신 내용이 뭡니까? 그것이 첫 번째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말은 지금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다면 지금 죽은 상태요, 원수가 된 상태요, 죄인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 사람이 창세기 3장에 가니까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배신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죄악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그를 속임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전가되었고 다 죄 가운데 있게 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었던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고린도 로마서 5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었던 원수가 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8절 19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게 됐고 그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죽음의 위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을 꺾으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가 살아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도 새 생명으로 부활의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그 8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비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여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그 처소를 내가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이 비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받고 그 사랑을 또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그 부활로 다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당신의 의를 나타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의가 그 십자가와 부활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죄인, 죽어야 될 그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5절을 한 절,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내주셨고 그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부활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고 그 십자가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의로 우리에게 다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이중전가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전가시키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의로 우리에게 전가하여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의 삶은 이제 영적인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공급받고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도 그 은혜와 그 힘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자꾸 우리의 생각 속에서 삶 속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바로 이 예배가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 줄기,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시간입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영향을 공급받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은 붙어 있기만 하면 자라게 될 줄 확신합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 속에 있다면 반드시 이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동천동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화답하는 자들이 만나지게 될 것입니다. 그 영적인 그 은혜에 끌려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게 됐습니다. 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지만 특별히 성경 통독을 하면서 우리가 1년 동안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읽자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 단을 쌓는 만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경을 펼치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하나님과 먼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곁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 말씀을 믿고 오늘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화목케 하신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그 직분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랬습니다. 이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었으니 이제 그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세상적인 것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더 자기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말입니다. 세상의 그 화려함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세상 것을 쫓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우리의 가정과 후대와 우리 교회를 향하신 계획을 놓쳐버리고 바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무엇라고 결산을 할 것입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화목케 하신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살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주를 위하여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한 절을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주를 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은 경외라는 단어로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가볍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잃을 수가 있겠습니까? 2장 13절에 그 뒷절에는 그렇게 나오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2장 13절 같이 한번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셔서 그 소원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소원이 뭡니까?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타락한 그 신분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사단에 노예된 데에서 우리는 해방된 새로운 신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소멸되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복음은 강력하여 여러분을 다시 그 죄에 얽매이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해방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라. 여러분의 시선과 생각을 빨리 바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화목해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에 자꾸 매여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이전 체질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창조, 존재가 변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목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켰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긴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8장 1절 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셨느니라. 변화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뭐요? 선한 것을 위하여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전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목적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이제 그 직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화목하는 자로 세상 앞에 서라. 자세를 갖춰라.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화목하게 하신 직분에서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신 구원을 전파하는 사명으로 이제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화목해 하는 은혜를 주셨고 이젠 그 화목하는 자로 우리를 사명으로 이제 부르셔서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화목해 하는 이제 직분으로.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회개의 열매, 두 번째는 말씀의 열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것이에요. 강단에서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실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강단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신 직분으로,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부르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다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서 이 땅에는 계속 지증과 기근과 궁핍함과 고통이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열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젠 세상과 화목하는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이제 저희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로 다음 세대를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드는 그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과 화목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때니라. 아멘. 믿음의 공동체가 화목하고 하나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 기도에 들으신다면 된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우리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화목해 하시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소식을 온 땅에 증거하라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우리의 가정과 후대와 교회가 다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우리 관계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